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아침 구속사 교회 시대 두 번째 주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며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새 언약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 죄를 지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십자가 죽음의 사역이죠. 그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과 잔치를 베푸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또 교회 시대 첫 번째 주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내 교회라고 선언을 하시죠. 이것은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새 언약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하고 충만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이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또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곧 주로 세우시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으로서 영광과 충만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로서 한 몸, 한 가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곧 사도적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함께 살아가며 가진 것을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초월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더 나아가 교회는 한 몸으로서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기에 사랑의 율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기에 온전하게 하는 능력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 교회 시대를 하고 다음 주에 완성 시대까지 하면 구속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을 부어주심에 의해 성령을 부어주심에 의해 탄생된 성령 공동체였죠. 새 언약 백성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 드디어 교회,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8절에도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 백성은 새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인데요. 그 백성들은 옛 언약 백성과는 달리 결코 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지거나 멸망당하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 곧 새 영을 주시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새 영을 받은 교회, 예, 이 새 영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그리고 각지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은 모든 제자들에게 임했죠. 예, 뭐 좀 더 똑똑하거나 뭐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나이가 찼거나 이런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120문도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차별 없이 그리고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겠죠.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들이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할 때 이게 다 뭐냐라고 했을 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이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은 가장 큰 특징은요, 방언을 하거나 예언과 치유와 이런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예, 이들이 마음이 찔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기도회 때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는데 그것의 증거가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외적 증거가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에 찔리게 하시며 믿게 하십니다. 우리도 매 주일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탄생된 새언약 백성인 교회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였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처음 탄생된 교회는 4가지 일에 힘썼는데요. 이것이 새언약 백성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교회적 삶이었죠. 뭡니까? 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힘썼다라는 말은 이 프로스카르테로라고 이 헌신하다 혹은 중단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속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쓰다라는 말은 한번 힘을 빡 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기에 힘썼죠. 가장 중심적인 것이 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 십자가 복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복음의 기초를 잘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또 교제하기 힘썼습니다. 이 코이누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실제적으로 가족으로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교회적 삶이 이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셨는데요. 더 보겠지만 그냥 적당히 혹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초월적인 삶이었죠.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인데요. 이것은 또 눈에 보이는 설교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나눌 때
한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마지막에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교회가 함께 힘쓰는 이 기도는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위한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새언약 백성인 교회는 항상 함께 있고 가진 것을 통용하며 나누는 가족의 모습을 보였죠. 이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있다. 참 이 가족적인 삶이죠.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그리고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 필요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한 몸일 때 서로의 연약함이 있고 서로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죠. 이것은 의무가 아니었고요. 누군가를 도울 필요가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다수가 모일 때는 아마 성전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거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고요. 집에서 모였을 때는 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모여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식탁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서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쁨과 사랑과 교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초월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이제 평등하고 자유 그런 사회가 아니었죠. 네, 그냥 종과 주인이 있고 또 전쟁 시대이고 계급이 있었던 시대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또 함께 먹고 나누면서 식탁 교제를 거행했죠.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이뤄나가는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최종적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며 참 연약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목적인 것이죠. 교회가 최종 단계인 거고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자체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가 교회답도록 섬기는 거예요. 밖에서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에서 이 네 가지 힘썼던 것, 그것에 우리도 또한 힘쓰고 또 서로 사랑하며 또 함께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뭐 직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진리와 자유 교회도 이 교회를 꿈꾸며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 성경적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교회가 힘써야 될 것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꿈꾸며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우리 진리와 자유 교회 가운데 참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며 서로가 서로를 충만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낮아지고 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